네, 오늘은 에레미야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한 처절한 탄식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처절한 탄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말씀만 보아도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그럼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점차적으로 여호와를 향한 소망 그리고 희망과 회복을 갈망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비록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의심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또 결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이었죠.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징계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지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삶, 하나님을 배신했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까요? 36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지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실수가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받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난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인정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돌아섬의 첫 걸음인 거죠. 여러분, 회심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또 고백들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다들 자신이 잘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말씀을 거스르고 살았던 죄인인지 자신의 모습을 자각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개가 돌아섬의 첫 걸음이죠. 그리고 이 회심한 사람의 당연한 첫 번째 반응,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했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당연한 첫 번째 반응,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길, 그 길은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음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과 고난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사랑을 의지하고 이 긍휼함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범죄한 죄인이 어떻게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도시로 갔죠. 그리고 흥청망청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문득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하인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하인이 되는 게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하인으로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에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런, 비록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는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변함이 없었지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 하나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본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징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본심이죠.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도 심판도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목회자라서 그런지 늘 전화를 드리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헌우야, 바쁘지? 전화 안 해도 돼. 전화하지 마. 수련회 간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전화 안 해도 걱정 안 해. 엄마 잘 있어. 전화하지 마. 괜찮아. 한국에 있을 때는 명절이나 막 이럴 때 되면 교회는 다 예배가 있잖아요. 헌우가 추석인데 바쁘지? 오지 마. 안 와도 돼. 괜찮아. 안 와도 돼.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부모님께 전화 안 드리고 안 찾아가요. 네. 그럼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어머니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보고 싶고 또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또 연락하고 싶고, 이게 본심이잖아요. 그것을 아니까 제가 사역하는 중에도 바빠도 늘 연락드리고 늘 자주 뵈려고 늘 노력하며 찾아가곤 했어요. 그러면요, 왜 왔어? 가. 바쁘지? 그렇게 절대 말씀 안 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오늘 첫날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언제 가야 돼? 언제 가야 돼? 그럼 이게 어머니의 본심이잖아요. 어머니의 그 본심을 알기에 자식된 도리로서 더 연락드리고 더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거죠. 어머니의 본심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 맷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며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다시금 주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